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여는 어둠의 운세들 우리 안에 강박과 만악함과 하나님 자직과 높아진 모든 이런 강명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수도록 떠나갈지어다. 성령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신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빛과 본 대심에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는 이름을 공헌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그 이름만 증거될 계시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의 이름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 이 에스겔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이제 주요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소위 아는 이스라엘의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이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은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원래 자신이 포도를 신 걸 먹으면 내 이빨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뭔가 그것이 아래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것이 윗대에서 아랫대로 전달된다. 즉 이것은 저주와 이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저주와 죄가 아버지의 때에 있었던 것이 아들의 때로 자손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죠. 이 말씀은 결국 아담의 그 죄악으로 인한 저주가 이 자손들에게, 또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원래는 흘러오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의 행실과 상관없이 아담 때문에 그 죄와 저주가 흘러오게 되었다. 그 의미를 담은 이 속담이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은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18장에 1절에서 이 3절에 이르는 말씀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언적인, 은혜의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면 2절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하시면서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맹세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나의 행실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노력하고 살아도 아담 때문에 저주와 죄악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저주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이 어떤 이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는 이 속담을 다시는 쓰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 죄와 저주에 갇히는 사건을 끝낼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와 저주가
이제는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포도를 먹는 행위를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포도를 먹기 위해서, 단순히 목이 갈증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신포도를 먹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신포도를 먹으려고 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신포도를 먹음으로 자기 안에서 이 모든 이 신포도를 의미하는 아담의 죄악과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끝냄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저주가 흘러오지 않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신포도를 마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그리고 여기서도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신포도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는 이 속담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예언을 이루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면서 29절에 신포도를 마셨죠. 먹었죠. 그러므로 30절에도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또 더 크게는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악과 저주와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안에, 이 메시지 안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또 바라는 소망, 꿈과 비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 일어난 일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그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단 한마디 일축해서 이루신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신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은 무엇이죠? 아담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스스로 끌어안고, 마치 이런 것이죠. 정말 모든 온 우주를 날려버릴 만한 큰 시한폭탄이 있는데 이 시한폭탄이 터지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한폭탄을 자기가 홀로 메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살게 되고 예수님 홀로 죽으신 것이죠.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시한폭탄 같은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저주와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시한폭탄인 이 아담의 죄악과 저주를, 바로 그것을 비유하는 이 신포도를 예수님이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 바로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 신포도 아담의 죄와 저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패배와 실패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악한 것이었어요. 마귀는 바로 그 아담의 죄와 저주로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옥으로 끌고 갔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아담의 죄와 저주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이것을 끝내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신포도 아담의 죄와 저주가 끝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바로 이 메시지 다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복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다. 자,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결국 이 마지막 신포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 이루시고 끝내신 것이죠.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요한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책에 담으면 이 지구상의 그 책을 놓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하셨다. 그러나 그 많은 일조차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사역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신포도주를 먹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바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성취하시고 끝내신 것. 바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율법의 마치심을 얘기하셨다고 볼 수 있죠.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단순한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이르는 대로 결국 이 어떤 율법에 이르는 바처럼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고 저번 주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는 죽음의 형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는다. 나무에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이르는 형벌의 죄악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대로 돌에 맞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무인 십자가. 그 당시에는 솔직히 로마에서 십자가라는 이 어떤 형벌 사형제도를 잘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라는 사형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그건 뭡니까? 율법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무엇이었냐면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율법을 성취할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실은 율법이 인간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율법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 율법을 성취하지 않으면 율법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게도 그 율법을 자신이 이루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달려드니까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우러 왔다. 즉 이 율법을 본인만이 성취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율법을 이룸으로 모든 율법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하나하나, 예수님의 이루어진 모든 삶의 모습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율법의 성취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 오늘 말씀 또한 신포도를 먹음으로 예수님이 아담의 죄와 저주를 끝낸 것도 율법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또 모든 이루어진 사건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저주 아래서 가두고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던 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결국 그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진정한 구원은 여러분, 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는 정말 어떤 1번의 구원의 의미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이 메시아닉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1번의 의미가 그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간다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 삶에서의 구원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생각에서 좋은 생각으로 바뀌고, 질병에 갇혀 있다가 건강으로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난에 갇혀 있다가 재정의 회복을 경험하고, 여러분 삶에 묶임이 있다가 자유함을 얻는 이 모든 과정,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모든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우리의 삶의 어떤 운명적인 이 구원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참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잠시 참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 세상이니까 우리는 천국만 바라면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그 천국에서의 삶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도 여러분이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이 없이 평안하게 안식함으로, 여러분이 가난이 없이 부요함으로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을 하셨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지 죽고 나서 여러분이 물론 천국에 가겠지만,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겠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관계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끌려가고 노예처럼 그것에 얽매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도 그렇죠.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포도를 마시고 아담의 죄와 저주를 끝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모든 아담의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여러분들을 평안과 안식과 율법으로부터의 모든 자유케 되는 건강의 승리의 삶, 다스리는 자의 삶, 왕노릇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과 이어서 히브리서 8장 12절을 읽어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구약의 예언이 어디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아담의 죄와 저주가 끝남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18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에게 시다, 이 속담을 너희가 다시는 쓰지 않게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8장 12절에 다시금 성령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신포도를 먹고 아담의 죄와 저주가 대물림 되는 걸 다 끊으셨고,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는다. 심지어는 히브리어 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이 예언의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냐?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죄를 언급조차, 말씀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속칭 어떤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어떤 설교자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죄악을 막 그것을 꺼내서 언급한다거나 그 죄를 폭로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이 복음적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폭로되지 않는, 우리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의함이 긍휼히 여김 받고 우리의 죄가 다시는 기억해 되지 않는, 그 언급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우리를 의로움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즉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고,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두가 죄인된 것 같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 아담으로 인한 죄, 아담으로 인한 불순종, 그것으로 인한 죄와 저주, 악함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포도를 먹어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다. 결국에는 더 이상 아담의 죄와 저주와 악함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없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더 이상 아담으로 인한 죄와 저주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놀라운 의로움의 어떤 진리의 역사하심을 우리 앞에 가려버리고 아담의 불순종과 죄악을 자꾸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일깨워야 될 것은 이러한 마귀의 거짓됨을 물리치고 우리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아담의 어떤 죄악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불의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의인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받으셨어요. 그냥 거저 받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의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의가 우리 안에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는 거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인됨은
오로지 예수로 인한 것이죠. 우리의 의인됨은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율법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워짐은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죄가 되셔서 그 죄의 삭스로 인해서 완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요. 여전히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허물로 인해서 육신적인 문제가 나타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그 죄의 몫으로 삭스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값이 치러졌고 오히려 우리는 의로움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의로움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의로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의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는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죄의 저주의 어떤 대물림이, 그 죄의 저주의 흐름이 우리에게 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심포도, 아담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저주의 대물림, 흐름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아요. 오히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의의 대물림이, 예수님으로 인한 의의 대물림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흘려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아담의 죄와 저주가 우리에게 흘러왔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아담의 죄와 저주의 흐름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천국은 뭐 이게 필요 없죠. 그냥 완전히 의로워진 그 자체니까. 그런데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의 대물림이, 의의 흐름이, 의의 물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볼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서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도 율법적인 마인드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 마인드라는 게 뭡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건 누가 죄 지어서 그럴까? 저건 누가 잘못해서 그럴까? 항상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육신적인 율법적 속성이 있는 것이 항상 내가 이런 형편이 된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항상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상황에서도 이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로 인한 흐름을 생각하는 거죠.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의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도,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무언가를 볼 때 어떤 그 율법적 관점 안에서 저건 뭘 잘못해서 그렇지?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항상 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 어떤 의를 행하실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의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에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죠. 율법은 항상 죄를 기억나게 하고 모든 상황에 죄를 끌어옵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보자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여러분, 인간은 율법적 관점 안에 있으면 죄가 더한 곳에는, 죄가 넘치는 곳에는 절망을 부르짖고 그곳에 죄를 더욱 부르짖고 여러분 아픔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은혜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이것이 죄가 더한다. 플레오나죠. abound. 영어로는 abound, 헬라어로는 플레오나죠. 그러나 이것이 은혜가 더 넘쳤다. 은혜는 휘펠페리쇼, superabound.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죄가 아무리 쌓여 있어도,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 저주가 있고 악함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넘치는 곳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악함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의로움과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이 부어져서 거기에 있었던 죄와 저주와 어둠이 생각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뒤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죄악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어둠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부정적인 문제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의 은혜와 형통과 축복과 건강과 승리가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부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아담의 죄와 저주를 끝내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더 이상 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모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질병과 저주, 악함과 문제는 더 이상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큰 부와 축복과 영광과 형통과 건강과 승리와 선함과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둠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바라봅시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 그 죄된 것, 우리의 삶의 질병, 고통, 어두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율법적 관점 안에서 뭐 때문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내셨음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음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관점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선하심을 부으셨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복음을 다 이루시기 전에 있었던, 실존했던 인물인 욥조차도 그 고난의 아픔으로 인해서 가족을 다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거지꼴이 되었었지만 욥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결론은 갑절에,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의 갑절의 복을 받고 그의 딸들은 가장 아름다운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 여러분, 그의 노년은 장수하고 죽었다.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결국 형통함의 삶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여러분 욥 이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정말 갑절에 그 이상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들으시면서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처럼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 죄로 인한 흐름의 생각을 끊으시고 더 이상 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죄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 어쩐다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의의 흐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의로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을 흘려보내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이 흘러오고 있다.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허물과 문제와 질병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덮을 만큼의 은혜와 의의 선물과 축복과 건강과 형통과 승리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한 의로움의 흘러옴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의로움으로 인한 흘러옴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오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인한 예수님의 의의 흘러옴, 의의 강물을 의로움의 그 흐름만을 받아들이고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모든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모든 죄의 관점으로 인한 사고방식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묶임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모든 우울함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피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모든 근심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피부의 모든 염증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등의 모든 두드러기와 모든 등에 난 모든 아픔들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의 기관지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피 건강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척추 휘어짐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항문의 치질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림을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